베드로의 모습과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어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이 당당해졌죠. 당당해졌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첫째 특징은 당당해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배짱이 좋아지는 거예요. 배짱.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담대해지는 것. 담대해지는 것.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 반대로 쪼그라들고 위축들고 내가 가진 요것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거 다 내가 쥐고 있는 거 남이 뺏어가면 어떡할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이 쪼그라들고 오그라드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될 낀데 이 나이에 실패하면 다시는 못 일어날 낀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당당하고 담대해진다. 실패해도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실패해도 나는 다시 시도할 것이다. 이 나이에 내가 어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 나이가 어때? 내 나이가 어때?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그런 멋진 유행 가사를 불러야 돼. 내 나이가 어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 나이가 어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랴?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랴?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특징이 내 나이가 어때? 나는 아직도 젊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왜? 내 뒷배를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자본금을 주실 것이다. 다시 자본금을 주시면서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다시 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세상 이치야.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그 세상의 진리요. 실패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따지면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서 공평하게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법칙에서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쪼그라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믿음마저 까먹게 되어서 점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죠. 나는 이미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그래도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성령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상징적으로 말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리라. 흘러 넘치지 않으면 있는 생수가 어떻게 돼요? 고갈되는 거예요. 이갈되는 거. 생수는 계속해서 흘러야 생수지. 생수를 가다 두면은 뭐가 돼요? 사수가 되는 거예요. 사수.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생수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 그 공급이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공급의 원천자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샘이 마르는 법이 없어. 그 샘 마를 수 없는 그 샘에 내가 파이프를 갖다 대야 되지. 엉뚱한데 세상에 갖다 대면은 이게 영이 막히기 때문에 두려움 영에 갇히 버리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특징,
베드로는 그전에도 물론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하고 좀 용감한 사람이었지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용감한 것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막상 로마 병정들이 닥치고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이 새가슴이 되어서 오그라들어서 입이 달달달 떨려서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로 마음이 담대해지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 받고 나서는 마음이 담대해지게 돼요. 여러분, 담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담대가 중요한 거예요. 대담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다 잘 들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실패를 많이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 없이 그냥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실패 없이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는 사람 갖다 대어봐요.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이 담대함을 얻어서 끝까지 견디면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첫째 하는 작업이 마음을 키워줘요. 왜? 그전에는 내가 가진 자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사원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러면 어떻게 할까 벌벌벌 떨기 때문에 뭔가를 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하고 싶은 말을 다 채쳐놓고 무엇부터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요엘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 가지고 너희가 보기에 내가 지금 이상한 사람이지 않느냐, 술 취한 것처럼 날뛰고 펄펄 뛰고 있지 않느냐, 이거 왜 이렇게 된 줄 아냐? 요엘서, 당신들 요엘서를 잘 알고 있지 않냐? 요엘서에 내가 때가 되면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아라. 완전히 비틀고 말라고 비틀어져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향하고 가고 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이 돌아온 고국에서 제대로 독립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당대 최고 제국인 로마의 압제 아래 살게 되었다. 우리는 자유를 잃고 로마의 예속된 국가로서 겨우 나라의 명명만 유지하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약속하셨다.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고 이런 사람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바뀌지 않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이 이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내 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요게만 관심이 있어. 요게만 관심이 있어. 응? 요게만 관심이 있어. 난 추석에도 모였으니까, 응? 좀 애를 낳아라. 애를 좀 낳아라. 안 낳는데, 죽어도 안 낳는데. 예, 예, 죽어도 안 낳아. 애 낳으면 죽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 놈은 그래도 참 훌륭해. 그거 생각하면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은 잘 키운 것 같아. 예, 우리 재찬이도 애 낳기를 그렇게 소망하는데 여자가 없대. 예, 빨리 여자 붙여주기 운동하자고. 예. 여자만 있으면 애를 팍팍 낳았겠네. 얼마나 왜? 장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왜 애를 안 낳느냐?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누가 키워주느냐? 그 애를 낳으면 내가 직장 생활도 포기해야 되고 뭐도 포기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게 내 마음 너무 많아. 그 아이가 내게 행복을 줄 것이다. 내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아이를 키우면 잃게 될 희생, 직장, 내 캐리어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캐리어 이런 것들 다 끝장이 날 때가 있어요. 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노년에 자식이 없으면은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합니까? 노년에 자식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힘들어. 자식이 있어야 돼. 네, 자식은 자기 꿈을 이어주고 하는 미래 세대. 자식이 있어야 돼.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육체적으로 뭐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억지로 가서 애를 낳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은 육체적인 아기를 못 낳더라도 영적 아기라도 많이 낳아야 돼. 네, 영적인 아기라도 많이 낳아야 돼. 네, 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절거리들은 꿈을 꾸었다.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했죠. 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젊은이들만, 자녀들만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나라는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 따라오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을 배우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막상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한민국처럼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아이를 키우기 힘든 나라, 힘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힘들다. 평안하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본 수가 없어요. 우리 동기들도 만나면 힘든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이 법조인으로서 한평생을 살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선택받은 사람, 선망의 사람들이 라고 그렇게 이끌어지는데 이 사람들도 만나면은 별로 얼굴에 행복하지 못해. 다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김영신 선교사님 힘들다고 하는 거 봤어요? 힘들다고 한 적 봤어요? 항상 뭐예요? 항상 해피해. 집안에 가보면 별거 없어.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인간적으로 뭐 해피할 게 없어. 그러나 얼굴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 이 성령으로 차고 넘쳐야 사람이 소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붙잡았잖아. 얼굴에 인상 뿌룩뿌룩 그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상대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지만은,
간다 하면 별로 잡고 싶지가 않아, 솔직히. 예? 별로 잡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 와서 말이에요. 교회 물 버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목사가 물 버리는 사람도 붙잡고, 물 안 버리는 사람도 붙잡고, 다 붙잡고 목회를 해야겠지만, 특별히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붙잡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힘있게 잘 될 것인데. 예? 예. 그런 사람이 있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아야 돼. 예.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더 받아야 돼. 넘치도록 받아야 돼. 성령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도록. 내가 넘쳐야 옆 사람도 받는 거예요. 옆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이렇게 자꾸 넘쳐야 또 성령이 어떻게 해요? 또 오는 거예요. 과두어두면 썩는다. 썩으면 못 쓴다. 썩으면 못 쓰는 거예요. 썩은 물 먹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성령의 특징은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삶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살아있는 것은 그냥 가두면 안 돼. 살아있는 것은 흘러 넘치게 해야 돼. 넘치게 해야 돼. 이런 성령의 흘러 넘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에스를 통하여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해야 하리라. 그래도 그들이 구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을 그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의 왕국으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에 여기에 19절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아래에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징조를 보여주겠다. 징조를 나타내겠다. 엄청난 기적과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변들이 일어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이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이변이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이변이 되는 거예요. 구원. 이 이적, 말세에 일어날 기적은 항상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세에 베풀어진다. 말세에는 기적이 필요해요. 이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물었느냐? 내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피와 불과 연기는 뭘 말하는 거냐?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이 땅에 충만해질 것인데, 그 충만해짐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이고 세상에 기상이변이 일어났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뜨거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상이변을 당하여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다급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급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급해지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일이라. 영적으로 보면 행복한 일이다. 왜?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언제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급한 상황에 있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세 때 흔히 말하는 말세, 정말 말세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정말 어지럽고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고생하고 그렇게 노력한 이 나라가 지금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인간의 노력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고칠 방법이 없어. 대한민국에 답이 없다면 이 세계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받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무엇이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그의 일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아야 세상의 파도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변교회 4층 얻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되게 한심한 일이기도 해. 끝까지 뭐 1년에 1억 받고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떨어. 그런데 우리는 김평중 목사님이 담대하대요. 망하면 망하리라 하대요. 망하면 망하리라 하대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어떻게 망하면 내가 망하나 하나님 망하는 거지. 하나님 절대로 망하게 하실 게 없어. 우리가 설령 일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밑전을 대어주셔서 새로운 자본을 대어주시면 또 해봐라, 또 해봐라, 또 해봐라.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또 해봐라, 또 해봐라. 우리가 설령 잘못 결정해서 엉뚱하게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야, 너 잘했어. 아니, 어린 아이가 일어서 버렸고 뭔가 몸부림치고 이렇게 뚱거리다가 자빠질 수가 있어. 자빠졌다고 해서 너 왜 자빠졌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없죠? 네. 일어서려고 하는 그 용기 자체가 가상한 거야. 아이고 우리가 이런 잘했어. 넘어지면 어떡해요? 괜찮다 알아 뭐 죽을 책에 있죠. 괜찮다 그렇게 말해야지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베드로처럼 담대해야 돼. 배짱이 좋아야 돼. 배짱. 이 성령 받아야 이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말세를 만나서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양변교회 4층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 성령 받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다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이 영적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지혜가 생겨요. 세상적으로도 지혜가 생겨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영적으로 흥분해서 뭐 충만 주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아주 사람이 총명해져. 변호사는 사건이 잘 풀려.
생각지도 않는 지혜가 팍팍 생겨서 우리 최창희 이사님 눈이 벌쩍 때리고 팍팍 생겨가지고 일이 잘 풀린다니까. 일이 잘 풀려. 성공하는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 될 만한 사건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변호사. 안 될 사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딱 생긴다니까. 지혜가 딱 생긴가. 왜? 하나님이 내 뒷배를 봐주리라. 내 뒷배를 봐주리라. 내가 실패해도 다시 나는 일어서리라. 이런 배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배짱을 가져야 돼. 이 배짱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가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구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구하면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선포를 해야 돼. 선포에 지난주에 능력이 있다 그랬죠. 선포는 내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영적 세계에 전파를 하는 거예요. 전파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면서 하나님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시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두려움의 영에 갇힐 것입니다. 할 일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주의 영을